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데요.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하면 삶에 큰 행복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이 불편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힘이 없고 또 불안하고 불행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위기 가정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 가정이 늘어나서 이제 가족 해체가 되는 대표적인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이어지는 양육 부담 등으로 또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극심한 취업 경쟁으로 인해서 결혼 연령은 날로 매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엄두도 내지 못하는 청년층도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혼인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상황에 적응하고 안주하면 과연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 사랑과 용서, 또 이해와 희생이 없이는 가정이 올바로 서 있을 수 없고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용서, 이해와 희생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이해와 용서, 사랑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자주 들어서 아무 데서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말씀을 떠나서 사랑과 용서, 이해와 희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가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랑과 용서, 이해와 희생의 가치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정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부부 관계, 그 부부의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부 관계 모델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일단 아내분들이 매우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애를 하고 있는 콩깍지가 씌인 또 연인이라든지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특별히 그러한 여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크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한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예비 부부를 위한 이러한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 부부라든지 또는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서로 어떠한 힘겨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서로 믿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상호간에 같이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커플들, 이제 결혼식장에서 듣는 주례사와 같은 기대를 현실의 삶에서도 품고 사는 부부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기대를 갖는 부부들이 서로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기대를 조금 낮추어야 된다고, 조금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후에는 갈등의 불화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이상 지나고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들을 때 꽤 기분이 불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상처의 원인이 주로 남편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그걸 다 잊고 그저 성경이 그냥 복종하라고 한다고 내가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억울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프로그램 중에 노부부가 스피드 퀴즈를 하면서 문제를 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님이 할머니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스피드 퀴즈에 대한 답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지? 이렇게 물었는데 할머니는 생각하지도 않고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단 3초 1초의 여유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내가 누구지? 하면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은 정말 바라만 보면 왼수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 단어의 의미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완화해서 순화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부부가 서로 상호간에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말씀은 이상적인 부부의 상호관계 속에서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제 매일의 삶에서 서로 큰 기대를 품다가도 이내 큰 실망을 안고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는 적어도 이 말씀이 만약에 이게 상호간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겠지요. 이렇게 이 말씀의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처럼, 굉장히 공허한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진심으로 복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을 어떻게 진심으로 복종을 할 수 있는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백마탄 왕자와 같은 남편이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신데렐라 같은 여성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백마탄 왕자와 같은 분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저 이것은 실현하기 불가능한 말이고 이상적인 말에 불과하니까 그냥 이 구절은 묻고 지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먼저 부부관계를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알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또한 부부관계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부부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부부간에 서로 한 명의 상호되는 배우자는 한 명은 소외되게 되고 자녀 중심으로 하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큰 중심이 화두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죠. 부부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자녀 중심, 자녀의 교육, 자녀의 성장, 성공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배우자 한 명은 소외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러기 아빠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한 명의 배우자는 일만 집중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배우자는 교육을 위해서 또 떨어지는, 이것은 어떤 한 배우자만의 희생이라기보다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부부 상호 간에 먼저 희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기간 지속이 되게 될 때 상호 간에 너무 힘들고 지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부 중심이라기보다 현재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만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 그 건강한 부부 관계의 기초가, 건강한 그 가정의 기초가 부부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자녀 관계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모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양육을 잘하고 교육을 잘하고 싶어도 부모가 또 사이가 좋지 않거나 관계 갈등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 자녀가 자신의, 특별히 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더 평균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녀들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양육에 자연스럽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우선되어 있어야 건강한 자녀를 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리스도께서 건강한 부부관계의 전제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질서 없이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양육강식이라는 것이 있고 먹이 사슬이라는 그러한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계, 이 세상에는 자연의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팔로워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없고 팔로워도 없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리더가 있을 때 리더를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리더는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러한 질서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정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남녀가 본질적으로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존귀히 여겨야 하는, 여김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호 간에 분명한 생물학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남편보다 더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남편의 소득을 능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가정에서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 가운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시를 받는 상황이 늘어나게 된다는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것은 남편이 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남편이 경제력을 잘 갖추지 못하고 여성보다 소득 수준이 낮게 떨어지게 되면 가정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남성은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세워줄 때, 남편의 권위가 세워줄 때 관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성은 인정과 칭찬, 스킨십이 1, 2위를 차지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물학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스킨십, 그러한 것들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랑의 대체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은 사랑의 언어 순위가 조금은 다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보내기, 또 선물, 봉사, 이러한 것들을 주로 높게 평가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생물학적 특성 가운데 서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 우린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정보에 민감하다면 여성은 음성, 감각, 그러한 것들에 민감한 특성을 지닙니다. 물론 지금의 말씀이 기록된 과거 상황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매우 가부장적인 시대의 배경 속에 있었고, 성경시대 대부분의 가정에서 또 그러한 남자들이 그 가장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온갖 악을 행하는 이 남편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오늘 성경은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상호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 않는 착취적인 관계에서도 주님께 하듯 복종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상호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관계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가정보다는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가정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신자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또 따라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착취적인 관계 가운데 그저 착취를 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복종하고 따르라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착취적인 관계를 그저 그냥 묻고 따라가라는 것도 아니겠죠. 삶의 현장에서 부당한 일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낼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낼 수 있겠죠. 계속해서 폭력과 외도를 일삼는 남편과 직면해야죠. 폭력 상황이 멈추기를 요청하고 가정이 회복되도록 사랑으로 권면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질문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즉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지, 남편을 섬기게 될 때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신지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이 부당한 관계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됐는데 이 남편, 이 아내 관계를 맺게 된 것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저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계속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지, 이 가정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지 계속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진지하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놓지 말아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힘이 충분히 있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다고 먼저 앞서가거나 내가 힘이 있다고 먼저 이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먼저 겸손하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관계의 주인이 되시기를 먼저 초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존경받을 만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물으면서 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사라의 또 그 사랑, 사라의 그 존경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한국 사회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 가운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진 핍박, 아버지의 모진 폭력, 아버지의 모진 학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냈던 어머니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 순종의 마음으로 그 학대하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버텼던 어머니 신앙이 있었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았기에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아내가 완벽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한 자로 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되지만 사실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남남이 만나서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존재이지만, 상대방이 가까운 존재이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이죠. 혼인 관계를 통해서 혼인 서약을 하게 될 때 이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끈끈하게 이 관계가 가족 관계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남편들에게는 그 아내를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흠결이 없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외모만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주로 짓는 죄가 뭡니까? 바로 시각입니다. 바로 보여지는 것.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고, 또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있는 존재만으로 아내를 사랑하기가 힘들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아내들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남편에게 사랑을 잃을까, 그러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핍박하는 남자들, 그러한 남성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아내를 핍박하고 또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있는 그러한 혐오감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장 가까운 상대방에게 또 독소로서, 폭력으로서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들, 폭력을 행하는 남편들, 또 외도를 일삼는 남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적 학대를 하는 남편들의 그런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도 역시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그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내를 형편없이 취급하고 있는 남편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그 근원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서로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할 것이고, 또 남편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때 가족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날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 가운데 크나큰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도 선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관계가 될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 실패도 치유하시고 또 싸매시고 낫게 해 주셔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관계 가운데, 또 불완전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게 되실 때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될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불완전한 모습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그 아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러한 사랑의 모델들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의 가치를 부여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